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2600년 전 히말라야 근처의 작은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그 나라는 카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분은 정반왕, 즉 슈도다나 왕이었습니다. 왕과 마야 왕비 사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훗날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게 되는 분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마야 부인은 꿈을 꾸었습니다. 상아가 6개 달린 하얗고 거대한 코끼리가 마야 부인의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이었습니다. 고대 인도에서 이 꿈은 성스러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마야 부인은 친정으로 향했고 길을 가다 룸비니 동산의 무우수 나무 아래에서 나뭇가지 하나를 잡은 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일어나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고 그 발걸음이 닿는 자리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니 내가 그것을 편안하게 하겠다. 이 말은 오만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고귀하며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이 말은 불교의 근본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야 왕비는 출산 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왕비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총명하고 온화하며 자애로운 마음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히말라야에서 내려온 현자 아시타 선인이 아이를 안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새 속에 남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세상을 떠나 수행하면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해 훗날 이 아이의 가르침을 듣지 못할 것을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왕에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세속의 왕으로 남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가 고통과 슬픔을 보지 못하도록 궁 안에서만 자라게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7살 무렵부터 글과 무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활을 쏘고 말을 타고 코끼리도 다루었다고 합니다. 귀족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해도 언제나 이겼고 할아버지가 쓰던 무거운 활을 혼자 당겨 쇠로 된 관역을 꿰뚫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물론 과장된 설화이지만 그만큼 재능이 뛰어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시다르타는 정식으로 태자가 되었습니다. 한편 숫도다나 왕은 신하들을 불러 태자가 출가하지 않도록 막을 방법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태자께 농원 관리를 맡기면 수행의 뜻을 잊으실지 모릅니다. 라고 의견을 올리자 숫도다나 왕은 그 말에 따라 소와 쟁기 그리고 여러 노비를 붙여 태자에게 농사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들판으로 나가 밭을 돌보던 중 오히려 더 깊이 생명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태자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 밭을 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쟁기가 지나가자 흙덩이가 부서지고 그 속에서 작은 벌레들이 꿈틀거리며 나왔습니다. 그러자 천인이 여러 모습으로 변해 소의 목 아래 흙덩이를 후벼 파 벌레들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게 하니 뒤따르던 까마귀가 와서 그 벌레를 쪼아 먹었습니다. 천인은 또 개구리의 모습으로 변해 지렁이를 잡아먹게 하고 땅속에서는 뱀이 나와 그 개구리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공작이 날아내려와 뱀을 쪼아먹고 이어서 매가 공작을 덮쳐 잡아갔으며 마지막으로 독수리가 내려와 그 매마저 움켜쥐어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생명들이 서로를 먹고 먹히며 이어지는 끝없는 윤회의 모습을 지켜본 태자는 깊은 인자함과 연민의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생각이 싹 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지며 제일선의 경지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훗날 출가의 씨앗이 됩니다. 왕은 아들이 세속의 삶에 만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궁전 3채를 지어주었습니다. 봄과 가을을 위한 궁전, 여름을 위한 궁전, 그리고 겨울을 위한 궁전이었습니다. 또 훌륭한 배우자를 찾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쇼다라였고 두 사람 사이에서 라훌라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가정의 기쁨을 알게 되면 출가할 생각은 사라지겠지. 그러나 태자는 점점 더 깊은 허물을 느꼈습니다. 부귀와 권세가 있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버지에게 궁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미리 길을 정리하게 했습니다. 슬픔이나 고통의 흔적이 보이지 않게 모든 걸 치우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인연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 동문을 통해 나간 태자는 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희고 이가 빠졌으며 살은 쭈글쭈글하고 몸은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태자는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냐? 종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때 용맹한 전사였지만 세월이 흘러 늙은 것입니다. 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종은 말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태자는 깊이 탄식했습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그날 이후 왕은 명령을 내려 태자가 다니는 길에 늙은 사람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날 태자는 남문으로 나가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기침을 하고 신음하며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리 고통스러운가? 종이 말했습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자는 다시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병들겠구나. 세 번째 날 서문을 나섰을 때는 장례 행렬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통곡하며 상여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고 묻자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태자는 놀라 물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신이 떠나가고 숨이 끊어지고 몸은 차가워지며 다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결국 모두 죽는구나.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며칠 후 북문으로 나간 태자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고요한 눈빛, 흔들림 없는 걸음. 저 사람은 누구인가? 사문입니다. 진리를 찾아 세속을 버린 사람이지요. 그 순간 태자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서 정중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의 괴로움을 없애고자 출가하겠습니다. 왕은 놀라며 말렸습니다. 아직 어리니 내가 대신 수행하마. 그러나 태자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늙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병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진리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후사를 하나 남기고 가거라. 마침 그 무렵 야쇼다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태자는 아기를 바라보며 라훌라 장애물이라 속삭였습니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 마지막 인연이자 마음의 시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태자는 궁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궁궐, 아름답던 궁녀들 모두 잠들어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젊음도 아름다움도 결국 사라진다는 진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구나.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태자는 시종 찬다카를 깨우고 믿음직한 말 칸타카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내와 갓난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을 깨우면 떠나지 못할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새벽녘 아노마 강가에 이르러 그는 찬다카에게 장식품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떠난다. 찬다카는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태자의 마음은 이미 하늘처럼 넓고 굳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사냥꾼의 옷과 자신의 옷을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진리와 해탈을 얻기 전에는 결코 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태자 시다르타는 세상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한 긴 수행의 길로 떠났습니다. 한 왕자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고 한 성인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첫걸음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묵직한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